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읽으셨죠? 오늘 차례는 3장, 4장인데 어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애굽 노예살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셨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또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가 언급했듯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그 아들만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져서 죽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존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지도자로 서야 됐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돼서 40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걸 알았죠. 근데 자신은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했지만은 자신의 민족들이 노예살이로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욱하는 그 분노가 일어나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속 때리는 그 감독자를 쳐서 죽였죠.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강야로. 그리고 거기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이드로의 딸 중에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았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4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기록과 이제 출애굽기 3장의 그 내용 사이에는 벌써 40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드로의 집에서 시보라와 살며 그냥 너무나 평범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호의를 받았던 권세가 있고
또 멋지고 학식 있고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40년을 지금은 이제 모세가 80세죠. 40년을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그냥 양만 쳤어요. 이 광야를 다니면서 이 양들을 먹이고 막노동을 하고 고생을 하며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평소의 습관대로 이 호렙산에 양들을 풀을 뜯어 먹이고 양을 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평소에 하던 일을 똑같이 모세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늘 보던 그 떨기나무, 그 광야에 보면 그 중동 지방의 광야에는 이렇게 황무지가 있고 풀포기가 별로 없고 그 땅이 메말랐기 때문에 관목들이 떨기나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근데 늘 보던 것이 아니겠어요, 그 나무가. 근데 그날따라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귀한 풍경입니까? 모세가 너무 놀라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불이 타오르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이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이 보통 다른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마른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면서 그 안에서 음성이 나오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모세가 너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그 배웠기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이제 사명으로 부르시는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나는 사실은 누구냐면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조상 3대 조상을 언급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한테 나타났는데 내가 너한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에게 어떤 사명이냐면 이제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를 통해 내가 이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너무나 놀라 자빠질 뻔했죠. 만약에 모세가 그 의기가 충천하고 열정이 충천할 때 자기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일 때 그 나이 40살에 혈기가 충만할 때 그리고 자기가 권세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왕자지 내가 권세가 있지 내가 우리 어머니 양어머니 바로 공주의 권세를 이용하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아버지예요. 나이 80에 이제 그전에는 애굽의 양자였지만 40년을 무지랭이처럼 그냥 광야를 떠돌면서 양들만 먹이고 그냥 평범한 필부로 살면서 그리고 막노동을 하는 이 모세 할아버지가 자신이 이러한 이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항변을 하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조상들이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딱 하나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통해 이 백성들 내가 데려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체자는 너가 아니라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하나님 모세가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간다고 쳐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갔을 때 그들이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지도자 노릇하려고 하냐? 어떤 사람이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항변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있죠. 스스로 있는 자. 누가 창조해 준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하는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나 물건도 동물도 식물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다 창조자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조물주기 때문에 누가 당신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 이름은 대대로 불려질 나의 칭호, 나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랑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좀 당간부라도 되고 뭐 내가 떵떵거리고 살 만한 일이 있고 중국에서 적어도 무슨 신분이라도 있고 내가 내세울 게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이 북한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쓰리라. 이렇게 모세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 난 지금 여기 중국 땅에서 숨어 살면서 언제 신분이 들켜서 북송될지도 모르는 두려움간에 사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민족을 살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모세처럼 반문할 수 있어요. 모세가 딱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지금 이방인이에요. 자기 민족들하고도 못 살죠. 혼자 왜 떨어져서 그 이두로 이방 민족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 하나 꾸리고 겨우 살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양치면서. 너무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마른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모세는. 마른 떨기나무가 광야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 임해 주신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이 그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냥 지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떨기나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가 된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냥 장작으로도 쓰기도 힘든 그 건불 같은 마른 떨기나무였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임해 주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쓰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해줄 말은 모세에게 해준 말과 똑같아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 이름만 붙잡아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창조자, 너를 만든 여호와, 너의 폐부와 심장과 조직과 생각과 너의 미래와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만을 의지하면
아멘. 너는 사명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괜히 그 두 곡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사명을 주었고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 건 뭐냐면 우리가 들은 거는 약속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아직 그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모세는 너무 아직도 두려운 상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또 항변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4절. 이것도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고 저도 제가 읽겠어요.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이제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주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아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무엇을 주신지 아세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내 이름 여호와 이름만 붙잡아라 하고 약속해 주신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지도자로 능력을 발휘하려면 모세에게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표징과 기적과 기사를 나타낼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던져라 막대기를 지팡이 그랬더니 뱀으로 변해요. 그걸 잡아라 그게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여러분 이런 신비롭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이거는 자연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자연현상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 모세의 눈앞에 벌어지니까 이제 모세가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적을 이룬 건 내가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 내가 요술을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능력의 지팡이로 나중에 뭐래요?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마다 이 능력의 지팡이가 그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보내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시냐면 성령의 뜻은 거룩한 영인데 그 성령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길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을 기도하면 결국은 그게 누구의 권능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요 예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능력이 임해서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그 가정의 현장이 견뎌지는 거예요. 너끈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감당하신 힘이 오는 거예요. 하다가도 또 쓰러져도 하나님 저는 사명자가 아닙니까? 저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지팡이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 오늘도 나에게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이란 이 하루를 내가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며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절단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세가 여전히 항변을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직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해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서 말하려면 웅변도 잘해야 되고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이 둔하고 버버버버 하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본래 말을 잘못한다, 뻣뻣하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얘기하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을 지었느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가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말을 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입을 지으신 분이 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아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스스로만 계시는 자, 창조자, 그 여호와 이름을 계속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12절에 보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이름만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지팡이도 쥐어주시고 우리 입에 하나님이 하실 말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모세가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 형, 3살 많은 형 아론을 붙여서 아론을 모세 대언자로 조력자로 붙여주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일을 이루시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거룩한 땅에 엎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제 신을 벗었다는 뜻은 고대에서 내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주장은 없습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하길 원한다. 그럼 우리는 모든 신을 벗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사명자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능력의 지팡이를 내 손에 쥐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입에 뻣뻣하고 둔한 내 입에 성령의 말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친히 말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이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제 입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잘해가지고 싸움해가지고 누구 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이겨먹기 위해서 말에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 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적해서 이길 만한 웅변이 임하는 게 아니라 몇 때마다 정말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이 내 입에서 나올까. 몇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지혜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올까. 어떨 때는 사랑하는 말, 어떨 때는 권면하는 말, 어떨 때는 위로하는 말, 어떨 때는 잘못하면 야단도 쳐야죠. 야단도 치는 말. 그러나 그것이 이전처럼 내 의와 내 욕심과 내 그 기분에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능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을 그리고 친척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통로가 돼야 될 사명자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이 북한 동포들을 이 북한을 해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 사명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